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인생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한 너희가 참 귀하다고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 선포될 것인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스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아픔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 아무도 쉽게 고난 없이 또 힘듦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6개월이 된 아이, 그리고 이제 4살 된 남자, 그리고 6살 된 여자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6살 된 아이는 6살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살 된 아이, 그 남자아이도 그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 4살 된 제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있는데 자꾸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이 욱이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이유를 선생님한테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이 어눌해서, 이제 4살이면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 말이 어눌해서 그 친구가 대화할 때 이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제 아들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된 아기는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픔이라는 것, 아니면 대소변을 넣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보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아니면 어떠한 관계 등을 사용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재정 등을 사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6살 아이가 배고플 때 울고 대소변을 넣었을 때도 울고 아니면 엄마가 없을 때 우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했던 행적들, 특별히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남유다의 성들은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인 문서에 따르면 약 45개의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행정도시라고 하는 라기스 성도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그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까요? 그 성에서는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더라도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내립 왕의 또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조롱하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2,000마리의 말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군사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도 한 분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는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에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아수르와 멀어지면서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니까 애굽에게 붙었던 것이죠. 애국과 붙어서 자신의 어떠한 영토들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처음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행적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산당을 무너뜨리고 노뱀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서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정복하다, 다스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언뜻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 땅들을 가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히스기야가 애국과 붙음으로써 애국과 힘을 합쳐서 그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 나라를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가 받았던 보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굽에게 붙음으로써 가져오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신의 군사력을 넓혀가고 자신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힘을 길렀던 것이죠. 또한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전쟁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무너진 성벽들을 그가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망대도 높이 쌓습니다. 이 무너진 외곽의 성을 쌓고, 그리고 내벽을 쌓는데 그 두께가 3m 그리고 6m가 두께가 되도록 정말 훌륭하게 견고하게 성을 쌓았던 거예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가 한 행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수로, 실로암 터널이라는 것인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수원적인 그 자원인데 그한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고립이 되더라도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끌고 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에 대한 전쟁을 그가 대비했었던 거고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행정도시인 라기스가 무너졌을 때는 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공합니다. 은 300달란트 약 11톤의 은이고요. 그리고 금 30달란트 약 1톤의 금입니다. 그것을 바침으로써 돌아가기를 원해요.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히스기야가 해결합니까? 아니죠.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히스기야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가 히스기야가 애굽과 함께 붙었으면 애굽이 어떻게 보면 그 전쟁 가운데서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남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쳤으니까 애굽이 도와줘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애굽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스 땅,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에서 올라오는 군대에 대해서 언급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역사에 나타난 일을 보면 사나리 왕 딜을 이은 왕이 애굽을 공격하게 되는데, 애굽을 공격하여 애굽까지 정복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도 자신들이 살기 바빴지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누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다음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에는 심고 거두는 그 가운데서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3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늠하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기반이 단단해지면서 그들에게서 열매가 나올 것을 말하며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이루실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자체를, 이 구원에 대한 이 관점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힘을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설명하면서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에 빠진 것이죠. 문에 빠지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물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중등부 할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물에 막 빠져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머리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내 자신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옆에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자, 이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유가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왕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가 앗수르 대신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소리를 들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보수하고 만든 것은 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들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전의 은과 금을 벗겨내고 창고를 털어서 앗수르에게 준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한 그런 보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용했던 출애굽기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앗수르의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한 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날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를 바로 다윗을 위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는 그 약속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왕위가 경고히 영원토록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과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자입니까? 절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불렀던 온 땅의 주인의 찬양의 가사처럼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의 어떠한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충분히 내가 다윗과 언약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윗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 또한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문장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하게 구원된 남유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군대,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영어적 표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 보라, 모든 것이 다 송장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대비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떠한 다른 그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천사 한 명,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서 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 하루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는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신방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서, 신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건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 결국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곳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려진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일 나아가심으로,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시는,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인데,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함께 이 시간 말씀에 비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국가적으로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정말 그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그로 인해서 피곤함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울에 빠지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50일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비 소식에 때문에, 그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이재민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함께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만져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와 또한 간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휩쓸려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지체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남유다에게 끼쳤듯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하심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